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오랫동안 못 봤던 우리 양사라 선교사님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 갖고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오래전에 제가 저 나무 난이라고 샀는데 뭐 별로 그냥 뭐 그냥 잎사귀만 무성하지 꽃도 안 피고 그래서 저 구석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기 베란다에서 향기가 솔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저게 못 본 사이에 꽃을 활짝 폈어요. 하나님의 좋은 사인이다. 그렇죠? 우리도 계속 품고만 있어서 임신만 했는데 안 나면 그것같이 고통스러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우리가 마른 나무 가지에 그렇죠? 움이 트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지는 그러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기도의 어떤 열매, 시작, 사인으로 보는 그런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요새 요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이스라엘, 알리아가 있어진 다음에 제 안에 굉장한 뭐라 그러나 돌개바람, 돌개바람처럼 이 속에서 뭔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부의 이동에 대해서 근 20년을 기도했지만 이론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과 언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나팔처럼 이루어지도록 마음 안에서 선포하며 어떤 긴 여정, 아까 저 꽃처럼 나무처럼 긴 여정을 품기는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풀어질까에 대하여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떤 형태가 되는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요 일주일간 계속 제가 이제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알 거예요. 겉으로는 제 표정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실은 예민해 있어요. 엄청나게 예민해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열까에 대하여 돌개바람처럼 하나님의 그 쓰나미 같이 제 안에 굉장히 큰 뭐라 그래야 되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세 가지 다윗의 열쇠 중에 하나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윗의 열쇠 중에 부의 이동의 키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가 열렸다 하면서 1, 2, 3를 쫙 주님이 벼랑간 얘기하셔서 제가 이제 여기다 지금 잠깐 적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1990년 때부터 99년 IMF 시작될 때부터 예수 전도단 YM에서 경제계의 부르심을 알고 경제계에 다 망해가는 회사의 회장이 어떤 상황인지 마치 느부갓네살의 상황을 누구가 다니엘이 꿈을 꾼 것처럼 그분의 상황을 그냥 이렇게 저한테 필름처럼 보여주셔서 그분을 만나는 게 제가 경제계에 들어가는 첫 스타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4개의 기업을 만나게 돼서 그들과 같이 정말 직장 생활 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그들의 그 다음의 일정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가 밤이 맞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하여 말씀으로 응답하시면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 스텝을 했습니다. 근데 일이 잘 안 될 때는 굉장히 막 뭐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고 경제계, 정치계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게 전쟁이 샤머니즘에 가장 왜냐하면 뭔가 결정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결정이 아니라 그 결정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없이 흥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가한테 이 결정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었는데 한 번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랬더니 다 하나같이 내가 너무 잘나고 잘 결정해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다 이제 갔어요. 사실 그런 면도 있죠. 재물 얻을 능을 가진 분들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다릅니다. DNA가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들도 50대 50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과정 안에 제가 굉장히 회의가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는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기업과 세상 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세상 기업으로 시작됐다가 왜 하나님의 기업으로 연결이 안 되나? 세상 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왜 연결이 안 되나? 그래서 하나님의 부의 이동의 물질은 돈이 고체가 아니고 액체다. 고체가 아니고 액체이기 때문에 그걸 잡아서 성을 쌓으면 그것은 반드시 동록이 되고 독이 되어서 그 인생의 길에 가장 막힌 담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물로 사용하지 않아서 생명수 강가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부의 이동의 쓰나미로 왜 타지 못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저 안에는 굉장히 큰 궁금증이었고 제가 그것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일주일간에 제가 말씀을 주님 앞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왜 굳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도 오랫동안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부르짖으라 너에게 크고 기이한 비밀을 알려주리라. 그래서 부르짖어서 크고 기이한 비밀로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왜 네가 하나님의 지혜와 크고 부르짖어 깊고 은밀한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어느 때부터 태초 전부터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지혜와 만나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여기 앉아있는 동안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오늘 첫 번째 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왜 다른지, 두 번째 키는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식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세상 기업과 하나님의 기업, 특별히 유대인의 자본의 기업과 대한민국의 기업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두 번째 키고요. 세 번째 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통한 그때그때 지시사항. 그래서 이 그때그때 지시사항을 연결고리 할 수 있는 브리치, 연결고리 할 수 있는 인권, 사람, 영권, 하나님의 경륜을 풀어낼 수 있는 영권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화 시킬 수 있는 물질이 모여들게 하는, 쓰나미같이 모여들게 하는 네트워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세 번째인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맨 처음 도입한 2000년 동안, 그쵸? 2500년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치열하고 가장 어두운 때, 이스라엘의 에레미야의 가장 쓸모없는, 그쵸? 돈도 없는데, 에레미야서 32장에 하나네를 통해요. 아스도 밭을 사라. 밭을 왜 사? 돈도 없는데. 자기는 또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그 궁전 뜰에 자기는 노예처럼 버려진 차처럼 있는 자기에게 하나네를 통해서 아스돗에 밭을 사라 라고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왜 사야 돼? 왜 사야 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에레미야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33장입니다. 그 응답이 33장인데 그 3장 중에 2500년 후에 25년 후도 아니야. 2년 후면 좀 이해가 돼. 25년 후도 아니야. 250년 후도 아니야. 2500년 후에 아스돗에 산 땅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스를 지나, 그쵸?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걸 지나 지금 가장 막바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아나돗, 유다 광야, 예루살렘 그 곳곳에 베냐민 땅 곳곳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 돌아오게 하는 그 시작을 아나돗의 밭을 사라. 어떻게 알아? 이러려면 부르짖으라. 어디에 닿을 때까지? 너의 심령의 깊은 곳,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닿을 때까지 내 기도가 부르짖어 보좌에 닿아 하나님께서 25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셨어요. 왜 아나돗에 땅을 사야 되는지를 에레미야에게. 근데 그게 지금 오늘 지금 하나님의 지혜 외에는 스피리추얼 오션에 하나님의 지혜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것과 33장에 부르짖으라. 크고 기이한 비밀을 너에게 얘기하는데 이 비밀은 에레미야가 2500년 후에 now 지금 우리와 같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점을 이가 보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2500년 후에 일어날 다윗의 장막같이 어제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가 하루 3일 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 그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리다가 가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갈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에스겔서 말씀을 갖고 얘기했죠. 교환 불타는 돌에 화강석 불타는 돌에 누가 서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루시퍼.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자예요. 모든 보석이 루시퍼 너를 위해서 있었고 그가 안 되는 게 없었고 그게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돈이죠. 모든 각종 보석으로 치장할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고 마음에 품은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기를 원치 않죠. 루시퍼의 영에 사로잡힌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시스템에 성공하는 자, 승리하는 자, 이 맛을 본 자,
세상 지혜의 맛을 본 자가 why? 왜? 하나님의 지혜로 연결되지 못하여서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이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바벨론 시스템은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시스템은 하루도 아니야. 1시간 안에 물 쏟듯이 없어질 건데 바벨론 시스템에 자주색 옷을 입고 포도주 타는 산 술 취한 여왕과 같은 그 물질의 복이 그들에게 어떤 결말을 재는지를 수천 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인간의 본질과 육체와 너무나 맞아서 죽더라도 놓고 싶지 않은 게 세상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저 안에도 깨어나서 이제 세상 지혜를 가지고 CEO들한테 제가 할 말이 없었거든요. 어떤 CEO가 저한테 그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려면 이렇게 제가 가르치려고 했더니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당신보다 수백 배 더 잘 살아. 내 기도 해줄 게 아니라 당신 기도 해야 돼. 저는 먹고 살 게 그때 없었거든요.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주눅이 들었고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야 될 말을 못하다가 제가 2007년부터 이제 이 경제계의 기도를 끊고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의 언약에 굉장히 깊이 들어갔다가 이제 이 언약의 성취의 길목인 알리아의 파도를 타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눅이 안 들어요. 이제 70이 넘으니까 열등감이 없어졌어요. 이판사판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CEO들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방인 교회도 그렇고 이방인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유대교의 가장 큰 핵심 가치는 통치입니다. 통치.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의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는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에 이끌려 통치를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의 두 가지 엄청난 잘못된 부분을 1절에서 5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고 있냐? 이 십자가 외에는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아름다운 말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해를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십자가의 삶의 목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수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관련돼서 창세기 1장 2절 찾진 않겠습니다. 혼란을 야기하는 거죠.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한 판단을 하려면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내가 손해보는 것과 내가 이익 보는 것과 내가 저 사람한테 지는 걸까 이기는 걸까, 이런 혼란을 계속 야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 원치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목표를 두지 않는 한은 대부분 그 혼란과 혼돈과 공허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누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자아가
자아가 왕이기 때문에 너가 요만큼 잘했어? 나도 요만큼 잘했어. 서로 계속 주인 노릇.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그 주인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야만 서로 너도 왕 나도 왕,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고, 너도 실수해 나도 실수해, 도토리 키재기에 서로 주인 의식을 갖고 싸우는 다툼이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다툼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영적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낮아질 수 있고요. 내가 십자가를 볼 때 나를 위하여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나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섬길 수가 있고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이웃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이 사람들이 어리석고 모순 덩어리인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한은 나와 네가 자아와 자아로 만나는 곳에는 끊임없이 혼돈과 공허와 혼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그리스도가 없으십니다. 여기에. 그렇죠? 그러나 카톨릭 십자가에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개신교 십자가에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부활 신앙을 뜻한다면 천주교 십자가에는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지 않고는 부활신앙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만 이 세상에서 못 박을 것을 못 박고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부활신앙에 갈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운 말과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도와주시며 주님이 내가 좀 잘날 수 있도록, 내가 좀 똑똑해질 수 있도록, 내가 좀 지혜로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정말 나의 능력을 배가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현대인들의 믿음, 신앙관입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철저하게 피조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진리의 영에 내가 위탁하여 산다는 것인데 어렵습니다. 자아가 있는 대로 꽃이 피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고는 하나 성령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되죠. 혼자 스스로 다 무엇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부속물, 하나님은 나의 도구, 도깨비 방망이. 내가 하나님이 되면 그 하나님들끼리 너도 돌파하고 나도 돌파하고 하나님들끼리 얼마나 시기 경쟁하며 부딪힘이 많겠습니까?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하나는 뭐였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므로 내가 잘났고, 두 번째는 뭐죠? 내 능력, 내 아름다운 말과 내 능력, 나의 잘남으로 교회의 전체적인 걸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기, 질투, 경쟁이 이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끊임없이 다툼과 문제가 많았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역으로 풀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걸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제가 이 말씀에 좀 굉장히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인사이트가 강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다 혼돈해 가지고 세상에서 지혜로우면 하나님의 지혜까지 막 연결돼 가지고 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까지 가는 것처럼 굉장히 혼돈하고 착각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였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1장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1장 2절에 보면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는 자들로 말미암은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또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귀의 괴계를 멸하고 죄사함을 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직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만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왜 받고 싶은가? 하나님의 지혜를 왜 받고 싶은가? 그리스도를 내 품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나타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여서 그리스도도 갖고 그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이 정말 다 가져봤잖아요. 가마리엘의 문화의 최고의 수석 제자였고 그렇죠. 내가 2층 천에 갔는지 3층 천에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보좌로부터 다 올라가도 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은 뭐냐면 뼛속 깊이 하나님 것만 영원하다. 하나님 것만 영원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 코끝에 숨이 머무는 동안 내 육체 흙에서 내 영이 주님 앞에 올려갈 때 유일하게 나를 끌고 가는 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그가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요새 뭐 계속 누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관 속에 눕는 날 그것은 결코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은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것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지혜만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나의 부족하고 나의 미련하고 나의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에 의해서 온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지혜라는 건 이 세상은 the world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age, 한 시대. 요 세상 지혜라는 건 world가 아니에요. 영원 무궁한 지혜가 아니에요. 한 시대. 2010년도서부터 2020년 요 한 세대. 한 제너레이션. 그쵸? 옛날에 게임이 있었나요? 게임에 대한 게임을 프로젝트하는 지혜가 필요했어요? 아니에요. 여기선 에이지. 우리가 요걸 착각한 거예요. 그 시대 부동산. 옛날에 부동산 있었어요? 한 시대. 또 이 부동산이 언제까지 갈까요? 요 한 시대 10년 또는 20년. 요 한 시대 또 증권. 이 증권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잠깐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깐의 반짝거리는 그 시대에 일어나는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한 시대에 내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제가 어디야? 저기 패밀리 아파트 거기 살 때, 저쪽에 강남에 살 때 저희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이 1,500만 원 주고 뭐 300평인가 500평인가를 샀는데 그게 40억, 50억. 그래서 평생 너무 잘 살아. 그런 사람 많죠. 예, 많아요. 그렇죠. 저도 아쉬워했어요. 엄마 아파트 살 때 그 배밭, 그 앞에 다 배밭, 논두렁, 밭두렁, 배밭이었는데 그때 고객께 연탄 아파트 500만 원이었는데 할렐루야. 아, 그것만 샀어서 50원 지금. 먼 얘기도 아니야. 20년도 안 됐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잠깐 에이지, 잠깐의 지혜. 그런데 이 지혜가 주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딱 맛보면 루시퍼와 같이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 시대를 알고 그 시대에 무엇을 잡아야 될까 내가 딱 캐치해서 잡았어. 아니면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 나와도 요거 못 잡는 사람 많잖아. 막 많죠. 못 잡을 뿐만 아니라 있는 거 다 까먹은 사람 많잖아요. 내 발에 피야. 예. 이 세상 지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부와 귀기 때문에 이걸 갖고 딱 누르면 할 말이 없어. 학벌도 어떤 면으로는 좋아. 아는 것도 많아. 근데 너는 그 시대적인 그거 딱 못 잡았잖아. 못 잡았잖아요. 그쵸? 이거에 눌려 있었어요. 저도. 예, 그래서 어느 특정한 시대적인 기간에만 유효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상 지혜, 여기 두 번째, 이 지혜는 이 세상에서 없어진 통치자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했죠. 제가 한오백년 노래 좋아한다. 영웅 호걸이 그 누구며 절대가인이 그 누구냐. 그 시대, 그 잠깐 시대, 그 시대로 반짝했는데 너무 아까운 것은 그 시대적인 영웅 호걸과 그 시대적인 절대가인이 영원할 줄 알고 영원한 거에 관심을 안 가진 자들의 파멸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요 찰나적인 그때그때마다 요 찰나적인 지혜의 맛,
소득의 맛, 부의 맛을 본 자들이 먹통이 되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깨트리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업으로 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세상에서 없어진 지혜, 통치자들. 이 통치자들, 관원이라는 것은 아르곤톨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의 지혜로 그 시대에 끝나버리는 거. 그래서 정말 누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1940년대 경제인협회가 형성되었을 때 난다긴다는, 그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쵸? 건설만 해도 막 될 때, 그때 기업가들이 막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되는 사람 150명이 경제인협회를 했는데 그게 얼마 못 가서 20-30년도 안 되어서 5명만 남아. 그런 일들의 반복이죠. 그래서 이게 바람을 쫓아가면 굉장히 잡지 못하죠.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관원의 지혜, 이 시대적인 지혜를 갖는다는 것도 뽑힌 사람들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뽑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침진을 흘리도록 좋아. 그리고 이걸 가지면 다 가진 것 같아. 그리고 이걸 너무 부러워해서 이 사람 주위에 그렇죠. Emperor Spirit. 이것을 뭐라 그래요? 돈을 Emperor Spirit. 황제의 영이에요. 왕노릇 할 수 있어. 돈 갖고. 사람 다 부리고 왕노릇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앉고 그 위에 무엇이 있다는 거를 내 안에 관심배처럼 나를 왕이 더 왕되게 하는 거 조종하면서, 돈 갖고 조종하면서 이거 하는 맛이 얼마나 큰데.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과 연결돼서 내 숨이 끊어지는 날, 내가 관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하나님 당신의 영생의 빛을 타고 올라가는 이것의 파도를 탄다는 게, 예, 이들을 정말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비밀한 것이 왜 비밀하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했어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소서. 근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라고 7절에 얘기하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전하신 것이라. 예, 이건 만세 전에. 보시면 이게 너무 엄청난 거는요. 이게 제가 조아리의 윈도우라는 설명을 많이 했죠. 사람의 마음을 4가지로 했는데 어디에 채워져야 되냐면 요거를 잡을 수 있다. 2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넣어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넣어주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3대째, 4대째 또는 말씀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한 80%, 90%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말씀이 쌓여있는 사람. 아세요? 여기 쌓여있어요. 여기에 지시사항이 와.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 맛을 아는 거예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나.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알고 있는 나. 이런 겉사람 속에 감추어진 큰 창고, 심령, 하트 위에, 하트 속,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심령. 그 심령, 그거를
헬라어는 카르디아. 심령, 요 깊은 곳에 말씀이 쌓여있는 요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이게 나타나는. 그렇지 않다면 주일 종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와 주님과의 그냥 가까운 대화하는 친밀감 위에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이 쌓여져 있는 심중, 그 깊은 곳에 카르디아, 이곳에 말씀이 쌓여져 있는 자는 이걸 끄집어내서 경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제가 이거를 요 일주일간 특별히 오늘 새벽에 이걸 보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비예요. 미스테리온, 신비인데 이 신비가 뭐냐?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거야, 증거. 여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말씀, 2500년 전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알리아의 마지막 때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 그 땅으로 오게 하는 이 마지막 파도의 경륜에 타면서 부의 이동의 지시상을 받을 수 있다? 귀한 거죠. 예, 요거는 굉장히 귀한 거죠. 요거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떤 때 있었어요? 출애굽 때 있었고, 바벨론 때 있었고, 지금 또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로 난리를 부리고, 더하죠. 히드기야가 눈 다 빼지고 이 손발이 다 묶인 채로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때에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셔? 지금 33장 보겠습니다. 33장. 이 때와 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 하나님의 이 신비를 깨달으면요, 결코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할 줄도 몰라. 괜히 얄팍하게 그냥 내가 손해냐 제가 이익이냐 그 정도 계산은 계산이 아니에요. 잔머리 굴리는 거지. 여기 보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르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왜 이 질문을 주님 앞에 저기가 했냐면 32장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땅을 사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500년 후에 그 전에도 잘 많이 있었어요. 2500년 후에는 지금 이제 결정적인 타고요. 그 전에도 바벨론 포로로 가고 계속 이런 일이 매 순간순간 있었어요. 어떻게 행하셔요. 그것을 사람의 힘 가능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 깊은 곳, 가장 심령, 카르디아, 가장 깊은 곳에 영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크고 기이한 내 보좌로 끌어올려 내 마음이 무엇을 준비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00년 후에 계속적으로 때로는 적게 때로는 크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파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늘 얼굴을 가려. 지금 니네들 바벨론 끌려가는 게 바벨론 신 섬겼잖아. 여태까지 히드기야가 벽 뒤에다 숨겨놓고
바벨론들이 섬기던 신들 섬겨서 그 땅에 가, 그 땅으로 가 라고 해서 끌려가게 했는데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6절부터 내가 돌이키겠다. 어떻게 돌이켜?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운다는 거예요. 예, 세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이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을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 이거 언제 합니까? 이거 언제 해요? 주님이 스가랴서 13장에 스가랴서 13장에 하루아침에 다윗샘을 터뜨려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또 얘기하셔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게브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지금 가자지고 양떼가 다시 계산은 준 손아래 있게 되는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몇 년 전에? 2500년 전에. 그런데 이 일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스가랴 때인데 스가랴서 8장에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냐. 8장 1절부터 이것이 그대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만 살려줬잖아요. 예. 에레미야가 예언한 누가 바벨론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여기 이스라엘에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에레미야라고 얘기를 해서 그쵸?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집 가서 편안히 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랬는데 그때 지금 끌려가는 그 시점에 예언을 받은 거예요. 몇천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세상 기업과 하나님의 기업이 연결되려면 요 경륜의 히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요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돼요. 이 세상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을 만나게 돼서 이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이걸 몰라. 이걸 모르면 내 대에 잠깐 성공해서 꼽히다가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내 자식들이 나같이 똑똑해서 내가 준 이 부하기를 그들이 이어갈까?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못 이어가. 뭐만 받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지혜로 온갖 돈을 모아
허랑방탕하게 1000명, 600명의 처와 400명의 첩을 두며 온갖 방탕한 삶을 봤기 때문에 솔로몬의 자녀들은 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뭘 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지혜를 먼저 스타팅해야지. 세상 지혜로 먼저 스타팅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넘어가는 우리 요한이하고 동석이하고 동석이 요한이는 복된 줄 알아. 할렐루야. 응? 아멘이죠.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만나는 거예요. 뭘 알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 갈아타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갈아타야 돼. 하나님의 지혜로 갈아타려면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 그러면 그 때와 시대적인 에이지, 시대적인 지혜도 주셔요. 세상 지혜 없이 어떻게 일로 푹 가. 저는 세상 지혜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하기 빼기도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 우리 목사님이 맨날 어떻게 불이동을 얘기하냐. 도하기 빼기도 잘 못하고. 맞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는 줬어요.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도하기 빼기 귀찮아서 그냥 뭉청 갖고 와. 갖고 와서 그냥 확 풀어버리는 게 이제 저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이 세상 지혜가 너무 맛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갈아타는데 저는 99%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교만이 선봉장이야. 너무 이게 좋아. 내가 뭐 엠퍼러 스피릿 제왕의 영으로 통치의 규를 가졌는데 내가 왜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 그쵸? 근데 그 지혜는 찰나적이어서 내가 숨이 끊어지는 날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즉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지금 가보면 그래요. 늙은 남자가 여자들이 길거리에 앉고 저마다 손에 죽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전에는 늙은이가 되기 전에 다 죽었어.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생명의 수를 다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 일이 이거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에레미야 시대에 이거 상상할 그 도시 자체를 시체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데 눈을 열어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래서 아나도 땅을 사. 누가 산 것처럼 막벨라굴을 아브라함이 사서 돌아올 기회를 누가 사서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나도 땅을 사서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이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려고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언제부터 만세 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감추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라 감추고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마치 개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세상에 속한 지혜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야만 하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억이지 말아라.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떤 지혜? 바람 같은 지혜. 바람 봤어요? Who has seen the wind?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시야 대학교 1학년 때 이 시 외우느라고 했었더니 지금까지도 외워지네. 바람을 본 적이 있나요? Who has seen the wind? 바람 봤어? 못 봤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다. 바람은 못 보는데 파도가 일고 나무가 부러지고 난리가 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땅을 뒤집어 엎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알 수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처를 삼으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사 하나님의 진리가 뭐로 바뀌어야 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바뀌어야 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바뀌어서 하늘과 땅에 통일된 하나님의 경륜의 정력이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야 될 사람이 붙고, 하나님께서 부어야 될 영이, 성령이 붙고, 이곳에 필요하여 쓰나미를 일으킬 물건이 붙어. 이것은 바람과 같아서 잡는 자가 아니라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킹덤 비즈니스. 사람을 살리는, 부활 생명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이 파도는 여기에서 하늘의 보좌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도가 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직 뭐로만? 성령의 매개체, 하나님의 성령의 매개체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2장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깊은 곳과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근데 이게요, 너무 이제 제가 하나님의 기도로 혼합술, 이게 재물 얻을 능을 가진 자들에게 재물을 취하는 잡는 힘이 굉장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또 돌파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권위와 권자가 있어. 이게 능력이, 왕권이 있어. 왕권. 그러니까 이 왕권을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킹덤 비즈니스로서의 통치의 균을 몰라. 왜?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바로 그 시대에 지시사항을 받을 수 있는 통치의 규, 바로 그 시대의 통치의 규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아 그 어둠의 시스템을 뒤집어 엎을, 이거를 받으려면 달라요. 그래서 왜 십계명 있죠? 출애굽기 20장 2절. 십계명의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의 킹덤의 엄청난 뭐예요? 소프트웨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가 복받기 위해서 주신 소프트웨어인데, 그 전에 옮겨져야 돼. 히브리처럼. 어디에서? 애굽의
종살이 하던 애굽 시스템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이게 키예요. 이게 키. 20장 2절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아버지 집으로 옮겨졌어요. 시스템이 하나님의 킹덤으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아버지 집에서 행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안 옮겨.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 바로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며 왕노릇하고 싶어. 요거 자체에서 안 나온다니까. 여기서부터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나오시려면 십계명이 내 육체적으로 저절로 말씀이 활동해서 부모를 내는 것 같이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게 하나님의 킹덤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첫째 뭐를 왜 이 말을 주님이 그렇게 매 성경마다 빠지지 않고 하셨나? 애굽 땅 종살이 하던 데에서 끄집어낸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우리가 애굽 시스템에 있는 자가 아니고 바벨론 시스템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나를 끄집어내셨어.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이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게 다니엘서 2장. 크고 은밀한. 은밀한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새벽 있을 것 같아요. 권능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낸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이거 다 이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거가 지금 풀어지는 때라 스피리추얼 오션이라고 얘기했죠. 같이 보자.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다른지 어떤 지혜자들? 세상 지혜자들, 세상 지혜자들, 세상 관원들, 세상 지혜자들과 세상 관원들 위에 하시는 거예요.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한상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있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기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니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는 때와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이런 역사가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붓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세상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갈망하며 내 앞에 쓴 자가 누구인가? 우리 공학교의 성도님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또 하나 더 찾을게요. 은밀한 것이 아까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안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애굽에서도 그렇죠. 다 이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이들은 우리와 다른 영을 가지고 요 지시상 제가 아까 첫 번째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그리고 세상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게 뭔지를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다. 두 번째 이제 세상 기업과 하나님의 기업이
연합하여 길을 여는 게 뭔지 이제 풀어주실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성취를 통한 이제부터 지시상. 이제 그 바벨론 시스템을 확 바꿔버렸잖아요. 누가? 다니엘이. 그렇죠? 고레스의 허리를 풀어 논문을 부수고 문빗장을 부숴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를 내 종 야곱을 돕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부해동이 시작됐잖아요. 또 누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요 지시상 받아야 돼요. 이거는 만세전에 있었던 바로 요 시기에 일어날 일들을 받아야 돼요. 이 연결고리의 사람들, 인권, 여건, 물건, 네트워킹의 연결, 그리고 아버지 것을 아버지 집에 드릴 수 있는 도네이션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얼마나 건강하게 도네이션 제도가 공산주의 프로레타리아 무조건 잘 사는 사람들 돈 가져다가 이렇게 풀러 헤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거? 아버지께서 부의 이동의 파도를 타서 아버지의 킹덤 네이션으로서의 빌더들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는 요 시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실 걸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그는 여호와 하나님 권능의 길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에게 세상 지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로 옷을 피시고 그 일을 이미 만세전에 일으키시고 때때마다 시대의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큰 물살로 파도 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